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15일 주 예수 메일큐티로 오늘도 계속해서 사순절의 이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놉과 가드, 아둘람 굴 그리고 모압을 거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헤렛 수풀의 거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 이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인 그일라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와서 타작마당을 노략질했다는 소식을 다윗은 전해 듣습니다. 이에 다윗이 한 행동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공격을 받아 삶이 어려워진 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제 코가 석자인데 나의 상황도 어렵고 군사도 얼마 없고 규모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미 그의 상황보다도 동족에 대한 그 정의감과 동족애가 발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이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자고 했을 때 분명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지금 말이 안 되고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칠 수 있느냐 하는 그들의 불평이었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다윗에게 이 담대함과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 같으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 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함께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치고 그들의 탈취품과 그 가축들을 끌고 그일라로 다시 그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이제 그일라의 소식을 사울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일라는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그곳을 에워싸며 다윗이 갇히게 되어 그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울은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고 그일라로 다윗을 추격하러 떠납니다. 이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내주려고 할지 등 구체적인 이 기도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사울이 자신을 쫓기 위해 그일라로 와서 에워싸고 그일라 주민들을 압박하게 된다면 다윗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일라 주민들까지 위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일라를 나와 이리저리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로 인해서 이 전체 공동체가 당하게 될 그 피해를 생각해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 동족들을 먼저 생각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이 뚜렷한 분명한 대조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그는 그의 작은 간구조차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동하며 순종하며 따랐죠.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라고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해석하고 행동했습니다. 욕심과 이 피해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마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울의 이 모습은 매 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모든 걸음의 선택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결코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을 매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 때문에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내 형편이 나아지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우리가 미루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그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하면서 모르는 곳을 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찍고 가야 하듯이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게 된다면 목적지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안내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내비게이션대로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보여주시면서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로서 공동체의 안전과 유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는 그 눈앞에 이익을 따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임지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딜 가든지 늘 그를 보호하시고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다윗은 어디 특정한 곳에 머물지 않고 광야의 요새에도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며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를 매일매일 찾아다녔죠. 그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울 왕은 매일매일 그의 욕심을 따라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은 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대적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강하심을 우리 이 시간 믿습니다.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반대가 심할수록 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상황이 갇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도록 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나가고 저희 삶을 통해 그 뜻을 또 구해나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